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 내적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제4장 성령의 구원 사역. 우리가 앞 시간에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 그 이중적 사역 중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 성령의 내적 사역이 바로 성령의 구원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어디에서 사역을 하냐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자의 영의 영성이다 그랬어요. 신자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예, 신자의 영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게 좀 듣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력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갈등이 있죠. 바로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영적 소욕이 있고 그냥 육신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이 영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 이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한 영이 뭐가 생기냐? 소욕이 생기는, 자기 하고 싶은, 영이 하고 싶은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는 기도할 마음 같은 거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기도해야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이 조금 살면 기도도 해야 되겠는데 말씀도 봐야 되겠는데 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그렇게 살아봤어야지, 그죠? 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육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나는 잘 거야. 그리고 그냥 육체가 기도하고 싶은데,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육체가 아니야 그냥 잘 거야 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야.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사는 거죠. 자, 성령의 소욕이 많이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많이 이겨요? 주로 이제 육체가 원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쉬고 놀고 뭐 먹고 막 이런 데다가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육체가 훨씬 세니까. 결과가 뭐냐?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결과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거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맺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지. 자,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갈등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작업, 이게 성령의 구원 사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 자, 예수님의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구원받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예,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해요 안 해요?
예?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를 쓰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언어보다도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흉보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아직 내 입이 예수님의 입 닮은 건 아닌 거예요.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모든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죠? 이런 너무 동떨어지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서서히 바꿔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 예. 지금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를 않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한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산대? 맨날 욕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산다면 욕먹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거야.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같아 라고 말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합심해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막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처럼 사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바라보면 정말 집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권사님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런 말 듣고 계시면 손 들어봐요. 그분은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으셨으면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돼. 그 말 들을 때까지. 자, 그런데 이건 역시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담도록 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의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되겠다, 영성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선포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오죠. 시내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속에 그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고요. 그 모형적으로 계시됐던 그 시내산 율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예. 성취된 구원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께서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담겨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계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1. 성령의 구원사역, 신자의 영의 영성. 1. 출발점. 그러면 이런 성령의 구원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자, 성령 구원사역의 첫 출발점은 조직신학에서 논하는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과 영혼의 거듭남인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중생으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또는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을 듣죠.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죽었던 신자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간론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생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을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목적으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죽는다고 하는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거리 가보면 사람들이 건들건들하고 걸어다니죠. 자,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움직여요.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사람이에요. 저도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 제 영이 죽어서 태어났어. 예,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영이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때부터 내 영이 살아서 이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라고 묻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영이 있어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을 뿐이에요.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걸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자의 영의 영성의 형성 단계.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딱 그게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으셔서 아시겠죠? 예, 이제 아이를 응애하고 낳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내 할 일 다 했다,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화장실 가서 하고 뭐 씻고 다 그러죠, 애기가. 그런 애기 있으면 키울만 하겠죠.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엄마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사람답게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할 정도 되려면 대학교 졸업해야 돼.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부모가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막 해서 해줘야 겨우 이제 직장 구해서 지가 살 만큼 사는 게 30세 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도 마찬가지. 거듭났다 몇 살? 1살이란 말이에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중생,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야, 너 이제 알아서 커, 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영이 잘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예? 열심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다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예? 육신적인데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라고 영에 관심이 없어요. 영이 그냥 배고파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아사 직전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내 목구멍에 먹을 것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영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성장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안 크는 거예요. 1년이 됐는데도 태어난 그대로 있어요.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 이거 뭐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아마 여러분, 에? 뭐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예요. 육신은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10년 20년 동안 자라지 않은 거 어린아이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이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책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더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더라. 왜?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뭐냐면 이제 관심을 육신적인 관심에서 영에다가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제가 영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왜? 내 관심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이 성장하도록 돕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면 이제 영적인 삶이 나오게 될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영성이 형성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나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5, 6개월 되면 이유식 시키죠. 그 다음에 6개월 좀 지나면 엎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앉지요. 그 다음에 이제 9개월, 10개월 되면 이제 지가 일어서지요. 예? 그 다음에 돌 지나면 이제 한 걸음씩 뛰죠. 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 기쁜 거죠. 예? 아이고, 이제 엎어져. 막 그러잖아요. 애기 엄마들 전화 그러면 끝나진 않잖아요. 뭐하니라고? 애기 막 그 자라는 얘기. 막 아빠 그래, 이제 막. 근데 들어보면 아빠. 애가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 뭘로 들어? 아빠라고 했다고. 그 애기가 그 조금만 자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이제 영성훈련 받으시면서 영이 그렇게 조금씩 알아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게 있어야 돼. 야, 하나님 이제 음성이 들려요. 아, 나 이제 방언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것의 기쁨, 마치 내 자녀를 키우면서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이 이제 내 영이 자라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되셔야 돼요. 자, 고대 기독교 사상을 쓴 한철아 박사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에도 눈과 귀와 이성이 있다 라고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제가 물으니까 전설의 고향이요.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전설의 고향 많이 봤거든요. 거기 보면 뭐요? 머리 이만큼 풀고 하얀 소원 입고 케찹 바르고 나타나는 그 귀신들. 우리 영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 하면 막 무서워요 해요. 왜?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을 자꾸 연상하는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그건 지어낸 거고. 근데 영을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있겠지. 근데 영이 실제 나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진짜 나는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얘가 내가 아니고 진짜 내 안에는 영이 진짜 납니다. 만약에 이 눈에 보이는 얘가 진짜라면 얘가 천국 가야죠. 죽어서 썩으면 안 돼. 얘가 천국을 가야 돼.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많이 했지만 얘가 천국 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영이 진짜 나인 영은 천국 가고 얘는 남아있어. 왜? 얘는 진짜 내가 아니고 껍데기야. 그냥 껍데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집을 하나님께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장막집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얘가 진짜인 줄 알고 여기다가 온갖 신경을 다 써. 예. 근데 진짜 나라 그 말이에요. 영이. 근데 그 영은 막연하게 그냥 어떤 기운, 우리 전선의 고향에서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 영은 자라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죠. 영은 내가 밥 많이 먹는다고 영이 자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제 영은 엄청 컸을 거예요. 왜? 저 밥 열심히 먹었거든요.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밥 한 그릇 갖고는 양이 안 차요. 꼭 한 그릇 먹고 반 그릇 더 먹어야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 밥 진짜 엄청 먹었어요. 그 먹은 걸로 하면 제 영은 막 어마어마하게 컸어야 돼. 그게 안 크더라고. 왜냐면 육신의 양식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거야. 영의 양식으로 자라. 영의 양식으로. 그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라니 아니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요. 제자들은 다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오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물동이를 그냥 우물에 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자를 만났다 그러고 막 전도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드십시오.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뭐 사러 간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나? 내가 먹을 양식은 그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고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것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졌을 때 그게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양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 속에 와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뭐 했을 때 그게 양식이 되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얌전한지 아시죠? 그냥 말씀만 듣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설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뭐에다가 비유되냐면 레시피를 아는 거다. 음식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방법 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가지 1000가지 레시피를 알아도 내가 해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배고픈데 아무 도움 안 돼요. 더 배만 고파. 누가 가지고 아이고 갈비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갈비찜이 나올 텐데 그러면 더 배고파. 그죠? 생각만 하면 더 배고파. 내가 잘 몰라도 직접 가서 캐서 풀뿌리라도 캐서 뭐 그 레시피가 없지만 풀뿌리 요리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풀뿌리 캐서라도 삶아서 먹으면 레시피 없지만 그 삶아 먹으면 양식이 되는 거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타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영성은 영혼의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영 얘기합니다. 철학에서도 영혼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는 관념론적인 부분이에요. 영에 대한 인식뿐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리고 발견하는 데까지는 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처럼 그 영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사정은 성령으로 더불어 거듭난 우리의 영이 성장할수록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이해를 하던가요? 부모님의 마음 언제 이해해요? 그렇죠. 자기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속색이는 자식을 딱 만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 이제 그게 안다 그 말. 이제 자라서 성장해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이 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리면 부모의 사정, 돈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일단 뭐 달라고 뭐 집에 쌀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안 따져. 일단 지 배고프면 그냥 다리 뻗고 비워버리는 거야. 뭐 그게 길거리건 뭐 어디건 상관없어. 백화점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냥 다리 뻗고 비벼버리는 거야. 울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거야. 그냥. 성장하면 자식을 못 먹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부모가 배고프지? 그래도 아니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배고파 죽겠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같이 배고프면서 괜찮아요.
저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애기들은 모르니까 엄마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도 달라고 막 정말 울어대는 거야. 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모습 보십시오. 전부 다 울고 난리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울고 부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들 뭐 이번에 합격시켜주세요, 우리 딸 뭐 어떻게 해야 되세요, 아프대요 치유시켜주세요, 맨날 그런 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관심 없어요. 왜? 어려서.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어리니까 뭘 가르치냐면 못된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5살, 6살, 7살짜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자, 장난감을 이제 새 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러 친구들한테 가죠. 야, 이거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친구가 뭘, 야, 너 어떻게 받았어? 그럼 가르쳐 주죠. 백화점에 가서 그냥 뒹굴어. 막 울고. 사람들 많을수록 더 좋은 거야. 많은 데 가서 막 뒹굴고 막 안 사주면 안 돼. 그러고 막 울어. 그러면 사준다? 나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간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40일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몇 박 며칠 철야기도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받아낸 것만 생각하지, 그걸 줘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냐는 거예요. 몰라요. 받아낸 것만 기뻐하는 거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나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내가 너를 부흥시켜주지 않은 이유, 그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흥시켜주는 게 내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을 위해서는 교회 부흥이 안 돼야 그게 내 영의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해달라고 고기만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야? 해주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잘못될 걸 뻔한데, 그렇죠? 내가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해주는 내 마음을 좀 네가 좀 이해해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성장해 가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늘 감사했어요. 그때 기도 응답 안 해준 거 감사해요. 교회 부흥시켜준 거 안 시켜준 거 감사하고요. 그때 물질 축복 안 준 거 감사하고요. 그 모든 게, 예전에는 그게 다 불판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돈 달랄 때 안 줘요? 이게 불면이었는데 이제는 그때 그 순간에 그걸 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거예요. 저는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거의 8년 동안을 목발 짚고 살았어요. 목발 짚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신학에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 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짐이었고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만 하면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 그럴 수밖에, 왜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 그게 하나님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이 성장되기를 원하셨고 내 영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보이잖아.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허송세월을 8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많으시죠? 몰라서 이제 그거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그것이 감사할 때가 오고요. 그렇게 안 된 것이 내 생에 얼마나 감사한지.
3번 보십시다. 신자의 영혼의 자기 발견. 자, 거듭난 성도는 속사람, 영 혹은 영혼이라고 하죠. 이 속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자기 육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영 혹은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 영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령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교회 가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영에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목회를 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러므로 영성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우리의 육신이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듯이 우리의 중생한 영은 영성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고집 피우는 게 뭐냐면 인격이 제대로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 자라면서 부모나 형제들과 이런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 인격이 왜곡되어지게 형성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요, 그 인격이 잘못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어른답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이는 어른인데 사는 건 애기로 산다. 그래서 어른아이라 그래요. 예. 바로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돼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성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이거 뭐 권사가 돼도 뭐 없을 수가 없어. 심지어 목사가 돼도요, 영이 어리면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 놓고, 예? 이제 뭐 5살 6살짜리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어른처럼 살아봐. 아무리 그에게 어른처럼 살아봐라고 해도 그 아이는 어른처럼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적 삶을 살아라. 내가 영이 성장하지 않고 영이 어린데 어떻게 영성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좀 자라라, 자라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세요. 자라가라, 성장해라. 그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런 말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받고 성경 보는데요, 그 말씀 곳곳이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뭐 이런 말씀이 계속. 야, 이게 왜 그런 말을 쓰셨는지. 자, 이런 거예요. 애기들한테 이제 뭐 3살 4살짜리한테 막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알아! 그죠? 금방까지 안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속색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아는 건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몰라.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1.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자기 발견. 자, 인간의 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영혼 창조설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영이 진짜 나인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진짜 나는 얘가 아니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얘가 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는 진짜 안에 있는 내 영이 진짜 나인 거예요. 이걸 우리만 안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도, 불교 심취하신 분들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람을 둘로 나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를 거짓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속에 있는 자기 영을 진아라고 그래요. 진짜 나다. 참 진짜 나자. 진짜 나다. 그래서 영을 나라고. 그러니까 불교도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돌팔이로 믿으니까, 엉터리로 믿으니까 점이나 치고 그러지. 예?
진짜 불교는 영을 발견해야 돼. 그게 견성, 성불, 예?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단계까지 가는 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땡중이라고 그래. 그런 놔두고 우리 교인들도 자기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고 영충실로 사는 사람이 있냐 그 말이. 없다 그 말이. 그래서 나이롱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이롱 신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 나이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이 나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 신령한 몸은 뭐예요?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영. 자,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영의 존재를 알아야 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건을 얘기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뭐라, 이리 와라, 그죠? 그래서 천상세계에 올라갑니다. 육이 갔을까요? 육은 못 갑니다. 육은 가면 죽어요. 갈 수가 없어. 영이 간 거예요. 또 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던 걸 지어내서 말씀했을까요? 아니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나사로와 부자 간에 또 아브라함과 대화가 있지요. 그죠? 대화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 지금 여기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좀 물 좀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잖아요. 자, 거기서 서로 봤단 말이에요. 부자가 나사로 온 걸 봤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눈이 있으니까 보죠. 눈 없는데 뭐가 보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했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입이 있으니까 말하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야, 못 간다. 그러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 알아. 다 느껴. 그리고 나 지금 불 속에서 뜨거워 죽겠거든요. 감각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을 우리가 그냥 있겠지 그런 식으로 알지 말라는 얘기예요. 관념론적으로 내가 뭐 실제 사실로 인식을, 그 말씀을 하려고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은 우리 육체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것처럼 영도 뜨거움을 느껴요. 만약에 뜨거움을 못 느낀다면 지옥의 불꽃 속에 들어가도 뭐라고 했어요? 이거 시원하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게? 예? 그럼 지옥 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각이 없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아픔을 한단 말이에요. 뜨거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감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체이며, 영은 인격체이며 영은 영성지수라는 지능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영적 지수가 있어요. SQ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장할수록 이 SQ가 점점 높아가요. 예. 기독교 강요 3권 15장 6항에 보면 영혼과 그 기능에서 영혼의 인식 기능을 오성, 인성, 이성, 공상력 세 가지 인식 기능과 일치하는 세 가지 욕구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영혼을 막연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것처럼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영이 이성으로 오성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왜 칼빈이 말한 것은 이런 건 쏙 빼놓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전부를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그 밑에 2번 보시면 육신과 영의 인식. 그 영의 영성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영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하신 구속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성도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우리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무엇이며 육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느냐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영에 대한 인식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영의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인식한다. 마치 사람도 그러잖아요. 썩어가면 자라가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인식들을 새로 생겨나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영이 거듭나기 전, 아니 거듭나서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집이 넓으면 천국에도 이 집 넓겠지. 네. 세상에서 땅을 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날 내 땅 넓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그죠? 내가 육신의 집, 세상에 집 샀다고 해서 천국에 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좀 성장해 보면 세상은 그냥 내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옷 벗고 휙 벗고 버리듯이 이 세상은 다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지 이게 새로운 인식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다가 관심을 갖고 나도 빨리 집 사야 될 텐데 나도 좀 어떻게 남부럽게 살아야 돼 여기다 관심을 가렸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럼 없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세마포는 입어야 되는데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주님 앞에 내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 없다면 내가 어떡하지?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죽음과 거듭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5번 자기 발견, 영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발견하느냐? 32페이지 보시면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 자, 여러분이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육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네. 지금은 그게 안 되면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아. 육만 혼자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영의 성장을 해가면 육이 알아요. 내 안에 또 누가 있네. 자, 이걸 깨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막 갈등하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도다 하면서 막 갈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마음에서 나를 건져내라 막 탄식합니다. 이게 바울도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거역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면서 얘가 또 있구나. 그가 누구냐? 얘가 육이고 얘가 영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7장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그러다가 8장 12절 13절에 가면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은 살리라. 바울이 이 육으로 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도 이건 죽는 거구나. 영으로 살면 사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영성훈련 받을 때 고민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딱 읽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라. 이미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백인으로 낳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흑인으로 갑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육은 육이야. 육은 육인 거예요. 그리고 영은 영인 거예요. 육이 육 되고 영이 영 되는 거지, 육이 영 되고 영이 육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냐? 육이 영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육으로 살아도 다 영으로 하나님 바뀌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말이에요. 육은 죽었다 깨도 육이에요. 왜 우리가 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으로 바뀌어서 영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육으로 한 모든 것들이 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바뀌어서 영으로 시작해야 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걸 알면 영성훈련 그만두라고 하면 이건 뭐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건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분명히 아십시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요. 호박을 심었어요. 호박을 심어놓고 이제 자라는데, 아니, 수박 심을 걸 호박 심었네, 잘못 심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거 뽑아내고 수박을 심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주여 호박에 변하여 수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아, 근데 이게 변화가 안 되네. 아,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한다고 이 호박이 수박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나무는 호박이지 수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막 살면서 하나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영으로 살지 않으면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으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뒤로 성령의 구원 사역, 이제 성장하는 단계는 자연 상태,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이건 마치 사람이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이게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3년간 걸쳐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33페이지 보시는 영성훈련의 목적. 예, 영적훈련 목적은 이제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천상세계에서 하늘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령의 구원사역, 내적 충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죠.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영이 거듭나 중생할 뿐만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